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죄도 용서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으며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도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믿음뿐입니다. 돈으로도 못 이깁니다. 과학으로도 못 이깁니다. 철학으로도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마귀와 귀신들의 괴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자체를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세계관도 하나님을 반하는 그 어떠한 도덕도 믿음 외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세상에서 그런 모든 실체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조금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의 사건을 통해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은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희 가족을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았습니다. 인지죠, 인지.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제일 먼저 나에게 인지하게 됩니다. 지성적인 측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죠. 이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이것을 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노아는 이것을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는 노아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환경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노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환경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여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과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건전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완전한 믿음을 갖춘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집을, 영적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 자신을 뵌 마리아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첫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자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갈등을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물리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넷째는 환경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삶 살고 싶잖아요. 형통한 삶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다른 방식을 찾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방식을 안 따라가는 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꾸 사탄의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법을 따라가야지 중국 법을 따라가거나 북한 법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세상의 논리도 아주 당연한 논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 법을 따라가면 안 되죠. 미국 법을 따라가도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그 사람을 형통하고 복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내 멋대로 살아놓고 왜 나 복 안 주냐 그래요. 지 멋대로 기도해놓고 왜 나에게 응답 안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듣기에 절대로 기도 안 할 기도만 하더라고요. 성경과 다르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고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듣는다까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절대로 안 듣는 방법으로 기도해요. 절대로 복 안 주는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와, 당신을 뵌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살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뭐예요? 의미 없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정상적인 기독교인. 우리는 자꾸 잘못된 기독교인, 잘못된 교회를 예를 들고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된 기독교인이 더 많은 시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고 잘못된 교회가 더 많은 시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잘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인지는 성경이 표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 진리만큼은 0.0001mm라도 빗나가면 안 돼요. 다른 건 조금씩 빗나가도 돼요. 근데 이런 진리는 절대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의 갈등과 조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모세만 살짝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짝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모세만 살짝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나온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족속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인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해 나오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믿음의 갈등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기에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이 바로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갈등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도 갈등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모세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떠난 지도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느니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받아줄까? 거기에다 바로 왕을 찾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주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60만이나 되는 사람을 무임금, 무급으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60만의 사람을 노동급여 하나도 안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60만 명이 돈 하나도 안 받고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 회사는 굉장히 금세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질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것도 살인자인 그가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임금 노동자 60만 명을 내보내시오. 그러니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모세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세는 조그마한 믿음은커녕 믿음의 갈등만 생겼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4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서부터 이게 같은 내용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갈등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갈등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다시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또다시 한번 믿음의 갈등을 표현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는 가서 말할 능력이 없으니 나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기도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려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13절입니다. 아주 그냥 결정적인 갈등을 하죠.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도 믿음의 갈등을 3번이나 했어요. 이 본문상에서, 4장상에서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갈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의 갈등을 한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믿음의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생각과 다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 개개인의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도덕성과 세상의 도덕성이 다른 거예요. 갈등하죠, 그럼 우리.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표를 더 받아야 되니까. 종교혼합지 다종교에 가서 대통령이 되려면 장로가 되어도 무릎을 꿇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이것도 종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갈등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치인이 되었어도 표가 많이 나에게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의 정책을 말하고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안 맞들일 수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성경적인 도덕성이 훼손되는 사회가 점점 돼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개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을 이용해서 선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악한 자들은 이것을 악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역사 속에서는 일어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를 조정해서 조금 멀리 떨어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의사 선생님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하고 헤어져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갈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모세는 갈등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결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혼도 냈습니다. 아주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모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자신의 환경을 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갈등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의 갈등을 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혼까지 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자, 이렇게 모세는 이런 믿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 옆에 분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세도 했습니다. 모세도 했어요. 모세만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안 했을까요? 믿음의 갈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세도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면 모세처럼 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표적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며 생각과 환경을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 모세도 생각과 환경을 조정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생각을 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생각을 조정하고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생각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조정했습니다. 장인과 헤어지는 서운함을 뒤로하고 환경을 조정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조정한 것입니다. 양떼를 뒤로하고 환경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활동, 직업을 조정한 겁니다.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삶의 터전도 조정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이나 메소포타미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노아가 시간과 물질을 조정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살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없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영생 얻고 싶은데 무슨 일, 선한 일 해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리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소유물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믿음의 갈등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갈등합니다. 모세도 갈등했습니다. 모세와 청년 둘 다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깨어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갈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도망자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환경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받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을 조정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삭이 환경을 조정하지 않고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아가 환경을 조정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산에 머물러서 양무리를 치면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정합시다. 저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정합시다. 세상을 향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정합시다.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세속을 향해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매일 눈으로 보잖아요. 매일 귀로 듣고, 매일 TV 보고, 매일 컴퓨터 만지고, 매일 세상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조정. 자꾸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 내면에서. 보고도 일어나고 내면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해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놈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놈은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종이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신분이 의의 종이 된 줄 모르고 불의의 종노릇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요놈이 나에게 와서 자꾸 일으키면 이걸 따라가려는 성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자꾸 요 생각이 더 더해져가지고는 거기다 마귀까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조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합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조정합시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기 위하여 시간을 조정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 조정.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고 싶다는 게,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훌륭한 연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 누구에게나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생각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공부는 안 해. 운동도 열심히 안 해. 악기도 열심히 연주 안 해. 경제에도 열심히 공부 안 해. 비즈니스도 열심히 공부 안 해.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안 해. 그런데 잘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 세상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매일 같이 놀러 가고 매일 돈 버는 데만 시간 쏟고 매일 자기 취미 생활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돼요? 불가예요. 불가. 굉장히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조정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조정.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인간관계도 우린 조정해야 돼요. 바깥에서 회사 사람들과 지내야 되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놀고 이러는 것을 조정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취미 생활도 우린 조정해야 돼요. 근데 조정 안 하고 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 일찍 자야 돼요. 늦은 밤까지 영화 보고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스포츠나 보고 월드컵 한다면 월드컵에 빠져 있고 올림픽 한다면 올림픽을 보느냐고 밤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돈 번다고 토요일 날 밤에 밤중에 나가서 일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다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고 그랬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받으려고 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실질적인 신앙인, 진실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이 돼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정. 금요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환경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과 환경을 조정하지 않고 어떻게 금요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겠어요? 조정해야죠. 조정.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집에서 안락하게 TV나 보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겠다. 불가한 일이에요. 불가한 일. 조정해야죠. 조정.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일로 시간을 조정해야죠. 환경을 조정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걸 줄여야죠. 이걸 줄이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이거 그냥 하고 할 테니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 살았고 하란에 머물러 살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그대로 가족들과 함께 양떼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랄랄룰루 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어요. 다윗 왕이 산에서 양떼나 키우면서 살았다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이삭이 그냥 환경을 조장하지 않고 살면서 그대로 살았다면 그 흉년 가운데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없었어요. 조정입니다. 조정. 저 옆에 분에게 조정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갈등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을 할 때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갈등만 하고 고민을 안고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살던 위치로 돌아간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그의 가족은 조정했어요. 시간도 조정하고 돈 버는 것도 조정하고 일하는 시간도 조정했겠죠. 그렇잖아요. 방주를 만들려면 지금까지 없던 일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죠? 회사에서 8시간 일했다면 뭐 한 7시간 줄이고 7시간으로 줄이고 1시간 줄이고 1시간 여기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 10시간이었다면 9시간으로 줄이고 1시간 줄이고 일로 써야죠. 조정. 근데 이럴 때 훨씬 효과가 더 나타납니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 기독교의 건강한 신앙인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초보 신앙이네요.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인은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보상 없이 보상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네요. 아주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인다운 성경적인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하여 목사님들은 이거 하면 복저, 이거 하면 상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동기 유발은 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행동할 때는 그런 것을 바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랑을 마음으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죠. 돈이 없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도와주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재정의 지출 규모를 조금 줄이고 조정이잖아요. 이거 재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와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재정도 조정하고 물질도 조정하고 시간도 조정하고 일하는 시간도 조정하고 취미생활도 조정하고 나의 전공생활도 조정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조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생각과 환경을 하나님께로 조정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시간과 환경을 조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믿음의 갈등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과 친해지 않아서인가?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서인가?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도 믿음의 갈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믿음의 갈등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또 많은 환경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